시편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3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주여. 이건 아멘보다는 주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 모두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3편이 58편과 109편과 137편인데요. 이 3편 중에 이제 마지막 시편이 이 137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저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두 저주시는 행악자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그런 시였다면은 이 시편 137편은요, 그 두 편의 저주시와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으로 인해서 단식하며 또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를 선포하는 그런 저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주시이면서도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한 어떤 비탄시적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면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이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 예루살렘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신앙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더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과 그에 동조하며 합세한 에돔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7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어떤 기도를 세상 속에서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온 노래가 이방인의 이 여흥거리로 전락한 어떤 현실에 개탄해가지고 슬픔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이 서린 노래고 슬픔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지금 이런 저주시처럼 보이는 이 시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 불렀던 그런 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여러 강변들 속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강변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시인이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바벨론인들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자기들을 위해서 청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죠? 강한 거절의 표현이 바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 겁니다. 이 수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악기고요. 특히 이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어 불렀던 일종의 성가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냐면 바벨론인들이 하면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노래를 내가 듣고 싶어 한번 불러봐, 나를 위해서 불러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자신들의 찬양으로 받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부르겠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질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비록 우상숭배에서 망해서 이곳으로 왔지만 이곳에서까지 우리는 현실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 신보다 못하여 그들이 포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다시 또 회복시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반부를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포로의 신세이지만 결코 예루살렘 시온을 잊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을 반대로 얘기하죠. 참 의미 있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에 재주까지 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잊지 않겠다 이 말이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다. 자신에게 저주를 할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신앙을 나는 잊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좋고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한 신앙, 오직 예수 신앙을 고백할 거다. 오직 예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는 형식의 맹세를 동원하면서까지도 정말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후반부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유린한 원수 즉 바벨론과 에돔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7절부터 9절은요. 원수들을 향한 직접적인 저주를 좀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에돔이 한몫했으니까 그들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그 말을 하고요. 또 이제 뭡니까? 그 8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을지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했던 그것처럼 그 왕의 눈을 빼고 끌어가고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죽여버렸던 그런 그 악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서운 저주죠. 이 구절은 사실 끔찍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 또 다른 나라가 바벨론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BC 539년쯤 됐죠. 메대와 바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참혹하게 무너뜨렸는데요.
뭐 역사를 보면 그랬대요. 메대와 바사가 시인이 기도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뿌린 대로 거두게끔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철저한 멸망이 강구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시온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하면 되겠고요. 핵심은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을 잊지 마라. 굳이 저것에 가서 지금도 우리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굳이 고난의 길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관계임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지 않기를 원하고 마귀는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특히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베푼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네가 다르구나라고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저희들이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언약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고 나아가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저희들은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